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고 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시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자로 승리하심을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의 그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그 성대 왕이었던 다윗 때부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는 늘 그 자신은 화려하고 편안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그 초라한 모습에 대해서 늘 영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 평화의 왕이고 샬롬의 왕인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재위한 것이 40년입니다. 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죠. 그 다윗의 유언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실 것인데 그 성전을 잘 지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부들을 동원을 해서 자그마치 7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전 공사를 하면서도 솔로몬 성전의 공사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고 또 많은 시간, 7년이라는 시간이 동원되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돌을 깨거나 또 망치를 써야 되는 일이 있으면 성전 공사의 현장 바깥에서 그 작업을 다 해와서 요즘 말로 하면 조립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망치 소리가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 이 말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평화스럽게 공사가 완공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전체의 솔로몬 성전에 짓는 원래의 그 과정을 보면 7년 만에 지은 것이 아니고 몇 년 만에 지은 거예요. 솔로몬 재위 4년부터 7년 동안 해서 11년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직후에 바로 성전 공사 준비를 예물을 미리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약 50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준비를 하고 완공을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7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0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다윗 때로부터 하면 50년이 되는 것이고 솔로몬이 공사를 시작을 하고 완공하기까지의 시간을 따지면 7년이에요. 이것이 시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 50이라는 숫자는 오순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오순절날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고, 또 그 오순절의 특징은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시면 오순절날 방언을 받은 많은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0은 희년입니다. 영적인 희년을 얘기해 모든 자유, 해방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절기로 하면 희년이요, 또 오순절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 신약으로 하면은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태동하는 날이에요.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을 하는 건가요? 솔로몬의 이 성전은 평화의 성전,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에 모시고 오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22절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기도는 쭉 8장 내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일부분만 몇 절만 읽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시면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기도하거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주께 범죄하여서 어긋난 길로 딴 길로 갔다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평화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평화의 왕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성전됨에 대해서 선포를 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평화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곡식의 추수함이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하거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온 장수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웃에게 범죄해서 그 범죄함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거든.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죄를 짓고 몸에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뭘까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이 원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요구하심을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떠나버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갔던 그 대마와 같이 또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고 몸에서 떠나고 모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방황하는 그 인생을 살다가 그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성전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제단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단이다, 단이다. 출애굽기 시대에 오면은 그것은 장막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왕조 시대 중에서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성전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당시까지 오다가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자신의 피로 세웠다 했어요. 그럼 그 피로 세운 이 교회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교회라는 의미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하는 것처럼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누구와의 평화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평화를 구하는데 오늘 솔로몬은 평화의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도 제사장적인 기도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시게 되는데 그 제사장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어요. 평화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누구와의 평화냐, 누구와의 화목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가 먼저 선포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화하세요. 아멘. 평화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도 다시 출발을 합니다. 아멘.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건축하고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1월 한 달 내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하시는 분들과 제가 아침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발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한 달 내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이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하시는 분들 다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 공사하시는 분도 오늘 공사를 참여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에 그리낌이 없고
마음에 죄됨이 없고 마음이 다치지 않고 화평하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만져가시는 것인데 거기에 불순종의 죄가 없고 거기에 그친 돌이 없고 모퉁이를 돌이요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화평의 노래가 있고 화평의 기도가 있고 화평의 찬송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공사하는 내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리모델링한 수준인데 새 집이 되었습니다. 새 집이 되었어요.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의 아름다움을 창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수없이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으십니까?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짐의 관계가 아니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왕으로서 증거적인 기도를 할 때에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떨어져서 저 바깥에 가 있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쟁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서 죄가 들어가서 그 죄의 종노릇해서 떨어져 가 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거든. 연합되어지거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손발, 이 인체의 각 부분이 한 몸을 이루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뭐냐? 우리 가운데 유혹하는 그 죄들을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 되어서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 되어서 무리 지어서 분쟁을 하겠습니까? 이파 저파 나눠서 다툼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은 버려라. 아멘. 버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하여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신령한 젖을 사모해. 화평의 노래를 하고 화평의 기도를 하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요, 그 악을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악을 버리고 돌아오거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뭐 하는 거냐? 화평에 기도를 하고 화평에 노래를 하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가라 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시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양식.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가 화평의 기도고, 제가 해야 되는 기도가 화평의 기도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늘에서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먹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젖을 먹여주세요. 그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라도록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도록 해주세요. 마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사랑이 자라게 해주세요. 감사가 자라게 해주세요. 자라요. 자란 자가 하는 세 번째 일이 뭐냐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참떡을 먹으면, 참 만나를 먹으면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산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만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으로 머무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것이라.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정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오늘 그러므로 등대교회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기도합시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화평케 하는, 가장 먼저 화평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화평하고, 성도와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자녀들과 화평하고, 배우자와 화평하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 자리에 초청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솔로몬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는 남편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화평의 노래로, 화평의 기도로, 평화의 기도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영육간이 주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짐으로 유기체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공부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대교회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외부의 모든 허물어지고 또 낡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단장해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 또 견고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하는 동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에서 화평의 노래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간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